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딱 한 절이어서 좋죠. 원래 성경은 한 절만 떼어서 읽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그 문단 속에서 아니면 그 장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전해진 말씀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절만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오직 한 가지 선명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은요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서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데 당시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새 시대 같으면은 이 공격받기 아주 좋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요즘은 이 얘기를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또 아니면 요즘 같으면 그 비인권적인 문제라고 해서 욕먹을 만한 그 어떤 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옷을 다 벗고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무언가를 걸쳤을 때 그것이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시절의 어떤 선택의 모양이 바로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이렇게 인정하고 타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 너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잔소리가 더 많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결론에 보면은 힘을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리고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배려와 희생과 섬김을 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실 그 내용이 끝입니다. 근데 남편들아 해놓고서는 남편들한테는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책임들을 물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종들과 상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는 이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나 상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종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사실 그 너머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들임을 알고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섬기라 하는 이야기들을 보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하고 효도하면 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책임은 사실 그보다 훨씬 크고 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너무 중요하고 또 무겁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어려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성경 원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필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그냥 읽어서는 조금 원래의 의미가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부득불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어의 세계로 초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우거나 뭘 이렇게 그 단어를 알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짧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노엽게 하지 말란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무슨 아버지들이 이 자녀들을 화를 돋우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사 아버지가 좀 짜증내게 한다고 한들 자녀들이 그때마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 그건 뭐 그렇고 사실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이 대목에서 참 아버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외롭고 좀 가여운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온 집 식구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가시면 더 좋아하고. 네, 그게 아버지가 아닌가. 사실 아버지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사랑이 큰 분들이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내어주더라도 식구들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사실 집에 오면은 얘들아 앉아봐봐 오늘 하루 어땠니? 물론 이제 우리도 한번 잘해보려고 친절하게 야 오늘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죠. 곱게. 그럼 애들은 뭐 아니 평소에 말도 안 섞는 아버지가 물어본다고 할 말이 뭐 있어요? 뭐 괜찮았어요. That's it.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뭘 이렇게 와야 받아서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화라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나도 모르게 뭘 시작합니까? 잔소리도 시작했다가 앉아봐라. 인생 살아보니까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온갖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식구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받고 있는 그런 느낌.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여러분 공감이라고 아십니까? 공감.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는 보니까 틀림없이 똑똑한 분인데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돌려주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염려가 돼서 푸념한 것뿐인데 아버지는 저렇게 잔소리가 기신가?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지?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외로움만 더 깊어져 가는 참 어려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을 때 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요. 썩내게 하지 마라, 짜증나게 하지 마라 하는 그 어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겨우 이제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이렇게 했는데 이 exasperate라는 단어도 사실은 뭐 그냥 화나게 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면은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두었는데 저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 파로르 기제테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파로르 기제테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쿡
찔러 가지고서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장 중요하고 가깝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그리고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주게 되어서 그것으로 마음의 얼룩과 상처가 생기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자녀들 건드리지 마라, 요즘 무섭다, MZ 세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녀의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테크나 휘민,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빠로르 기제대 이거면은 이제 상하게 하는 거고, 메이가 붙으면 메이 빠로르 기제테 그러면은 상하게 하지 마라, 그 영혼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키워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 이 상하게 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행사할 때에는 오히려 서로를 향해서 얼룩과 상처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또 집에서는 아빠기도 한데, 아니 뭐 우리가 아빠가 되는 학위를 받아본 적도 없고 다 이제 처음 아빠라는 것을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로부터 사실 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본 적도 없고 하니까,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즉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미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슬람에서 믿는 그 알라가 아니고요. 이 알라라는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앞에 것을 하지 말고 뒤에 걸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앞에 걸 안 하려면 그렇기 위해서도 뒤에 것을 하라 하는 해답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니까 오직 양육을 해라. 양육을 하면은 그 영혼들이 상하지 않겠다 하는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양육해라 이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영어로도 bring them up 그러면은 그 애들 잘 키우란 말 아니냐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키운다라는 의미의 이 액트레페트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것도 키우는 거는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워서 그것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콩나물 키워보셨죠, 여러분? 우리 집에도 뭘 이렇게 심어놓고 자꾸 물을 주라고 하던데, 이 물을 주면은 내가 물을 주고 그것은 자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액트레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데 안 자라는 수도 있죠. 내가 안 키웠는데 자라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에 자라는 것은 내가 키워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결국은 부모 없이도 그들의 생애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돕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잘 길러야 결국 잘 커서 튼튼해져서 부모 떠날 거 아닙니까? 싶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덤벼들면 우리는 키웠는데 그들은 안 자라는 수가 생기고요. 그렇죠? 또 자랐는 것 같은데 얼만큼 자라야 충분히 자랐는지 우리도 알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너무 일찍 쫓아보내어 봤더니 아이들이 연약해서 벌벌 떨다가 그냥 낭패를 겪고, 어떨 때는 그냥 아직 덜 자라서 하면서 품에 품고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길렀으나 그러나 아이들이 또 채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이 액트레페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르지 말고 자라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라 액트레페트 하니까
여러분이 길러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했지만 그러나 더 불편과 외로움만 커져가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이들을 기르지 말고 아이들 자라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러면 우리는 아니 안 길렀는데 자라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궁금해지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액트레페테를 하되 아이들이 자라게 하되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교훈, 훈계 같은 말 아닙니까? 네, in the training, in the instruction of the Lord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이데이아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누테이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파이데이아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미의 교육학의 아주 그 중요한 대가였던 그 프레이리 같은 사람이 그 페다고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페다고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기술과 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버지의 실력과 아버지의 지식과 또 아버지의 온갖 좋은 것으로 아이들이 물론 그게 필요하죠. 어떻게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삼촌도 그렇게 안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애들이 잘못한다고 냅두고 애들이 잘하는 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아이들이 먹이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아이들이 만들어지거나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 무엇으로 아이들을 이 액트레페테 자라도록 하는 겁니까?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로 이게 이제 바이데이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참 더 무서운 말이지요. 뭐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자란다. 아유 뭐 우리 마음 가슴이 떨리는 어떤 그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하는 것과 실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살고 그리고 아이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하는 얘기고요. 이때 누테이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누테이시아 누가 뭐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고요. 이 데시아라는 것이 뭐 저기 어딘가에 뭘 둔다 하는 그 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말인데 이 마음에 이렇게 넣어서 거기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근데 이런 교훈과 훈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마지막 단어가 이제 쿠리아스에서 온 거예요. 이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서 유능한 아버지가 되어서 이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사실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실력과 내 어떤 뭐 솜씨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는가 하는 그 온갖 경험들이 이, 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사실은 내가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은 나의 양육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최선 최고의 양육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돌이켜 보면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아유,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그 시간 그 일들을 내가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돌이켜 보면은 제가 저의 생애에 사실 잘했는 것 좋았던 일들이 오늘의 나를 빚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잘 못했던 것들, 부끄러웠던 경험들, 또 실수와 실패의 그 경험들, 아주 정말 너무 애매한 고난을 겪으면서 참 마음과 이 환경이 다 어려워졌었던 그 낭패의 순간들이,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많은 경험들이 내 마음도 빚고 또 내 생각도 빚고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모자란 것은 많았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서 아이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들 앞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아이들은 사실 우리 어른들보다 더 배려와 또 넉넉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의 솜씨 있고 근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아빠가 연약한 것을, 허물이 많은 것을, 때로는 실수한 것들을 어떻게 겸손하게, 때로는 아파하면서 또 때로는 참 어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뤄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시키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건져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솜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빠들뿐만이 아니고요. 이 방에는 아빠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아빠 또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솜씨 있는 부모님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그분들도 아주 당황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까. 사실 그분들도 그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이 땅에 던져져서 처음으로 그것도 부모라는 것을 해보았을 때 그러나 그분들이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들 또 속상한 것들을 함께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우리 앞에 의연하게 살아내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빚어진 것 아닌가 생각하며 감사와 또 격려를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사실 아비와 자녀들 사이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들과 지식들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가르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주 빼어난 어떤 솜씨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의미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스스로 필요한 줄도 몰라서 구하지 아니하던 그 생명의 길, 사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고 만족하면서 결핍 없이 행복만 누리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건만 스스로 하나님의 슬하를 박차고 내가 주인 되어서 또 내가 만족을 만들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내고 내 솜씨를 증명해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왔을 때 참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실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사랑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둘도 아니고 또 셋도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솜씨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의연하게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라야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한 그런 생명의 길이 되는 거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아버지로 이 땅에 보내어진 분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구나. 혹시 이 가운데는 아버지가 이미 안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들께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그러한 아버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또 나도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